성탄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으세요? 저는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떠오르는 추억 중에 하나가 새벽송입니다. 혹시 새벽송 들어보셨나요? 이얼리 모닝송, 새벽송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또 한국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전야제를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가족끼리 보내고 이제 성탄절 날 교회에 와서 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죠. 이브 날 밤에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부터 거의 뭐 진짜 길 때는 12시 넘어가서 새벽에 성탄절 새벽까지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이렇게 새벽송을 돌 때도 있었는데요. 교회 식구들 집집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집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성탄 찬송을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거룩한 밤 하면서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과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찬송하면서 전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새벽송? 있으세요?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있어 주셔서. 크리스마스 그 전날 밤에 도는 새벽송은요,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냐면 집문을 열고 집주인이 나올 때까지 불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시죠? 그리고 갈 때는 꼭 보자기를, 무슨 산타 할아버지도 아닌데 이따만한 보자기를, 빈 보자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좋은 전통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가고 유초등부 친구들도 같이 가고 막 그러는데, 찬송하다 보면 집주인이 새벽송 오는 거를 알고 있지만 주보로 미리 광고도 나갔겠지만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줄 선물 과자들은 사다 놓고 잠이 들었다고 저희는 믿는 거죠. 그래서 나올 때까지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또 1절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이제 부시시한 얼굴로 나와서 이제 같이 또 축복하고 축복받고 선물도 주시고,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주거 문화가,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비밀번호 없이는 아파트에 못 들어가고, 또 새벽송 부르다 보면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막 오기도 합니다. 어느샌가 새벽송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왜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이 새벽송, 이 추억을 나누는가 하면, 오늘 주제가 그것이잖아요. 우리 12월 첫 주는 나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 임마누엘 예수님 나누었다면, 바로 앞 지난 주일은 나에게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한 교도관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자기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온 식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교회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또 있어요.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왜? 소망 없는 우리 삶 속에, 소망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 선물이에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성탄이고, 그 오신 예수님을 받고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수혜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라 하면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 머리이신 예수님과 붙어있는, 예수님과 붙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교회죠.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미 주셨고 우리 가족에게도 소망과 약속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선물, 지지난주에도 선물, 오늘도 선물. 오늘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서로
나누는 대화 내용을 한 제자가 그때를 회상하며 기록한 성경이에요. 내용이에요. 어느 날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도시 이름처럼 빌립이라는 유대 왕이 가이사랴라는 로마 황제에게 존경과 또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완전 헬라식으로 로마식으로 계획되어진 도시. 그래서 이름도 빌립이 가이사랴에게 헌정하였다 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헬라인들 아시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얼마나 막 많은 신화 또 많은 신상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서로가 쟁론하기를 좋아하고 또 새로운 신이 어디 없나.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보면 이렇게 변증하고 논쟁하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창조주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또 전하기도 하죠.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네, 그런 어떤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도시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였어요. 도시였어요. 화려한 도시였죠. 번쩍번쩍거리는 신상들, 우리의 눈길을 끄는 충분히 우리를 매료하고 사로잡을 만한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어요. 그곳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러자 제자들이 들은 거를 삼자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누구는 또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누구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이 이름들은 엄청나게 존경받고 또 그들에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믿음의 선배로 그렇게 영향을 받았던 그런 믿음의 선지자들을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선지자라고 말씀하더라고요 하고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 궁금했던 거는 그 다음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은 야 니네는? 하고 두 번째로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알고 싶으셨던 것은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보고 싶으셨던 것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따르고 있고 나를 믿고 따르는 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이 제자 베드로의 고백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무시한 거 아니었어요. 그들이 제일 존경하는 엘리야 같다고 했고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세례 요한 같다고 했고 예레미야 같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최고로 높여드리는 칭찬이었어요. 그런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어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당신은 누구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따가 소그룹 큐티 때
또 소그룹 안에서 함께 335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살짝은 분석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로 세 가지로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하고 주어에 말할 때 예수님을 주어에서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이게 두 번째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당시의 주님, 당시 로마 식민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한 분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고 주종 관계가 있었기에 이렇게 계약처럼 관계처럼 묶여있는 주종 관계는 있었을지 몰라도 삶 속에서, 사회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주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대상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지배 국가가 주종 관계로 모시고 있는 나라는 지배국인, 당시로 치면 로마겠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인 로마 황제는 당시 신 중의 신, 가장 높은 신으로 위상을 드높였고 존경받고 숭배받았던 신적 존재였어요. 주님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칭하는 실제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크리스천, 우리의 정체성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요,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경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한 구원자가 있어요. 때가 되면 보내줄 거야. 너희를 구원할 거야. 죄에서 구원할 거야. 너희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반드시 오신다 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구원자가 있어요. 그 구원자를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구원자가 지금 누구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당신이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기록하고 약속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구원자는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호칭,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곧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언젠가 자기 자신을 인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야, 너 신성모독이다. 너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라.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이유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역사상 예수님은 성인이고 의인이잖아요. 어떠한 흠도 세상 역사 속에서도 예수를 가리켜 죄가 있었다,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역사의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추앙하죠.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대로예요. 신성모독.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너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 신성모독, 너 반드시 죽어야 돼. 감히 인간이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해? 네가 메시아라고? 너가 그리스도라고? 너는 죽어야 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못 박아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셔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나는 구원자다, 하나님이다 하신 그 이유로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마 황제가 아닌 이 가난한 목수 아들 갈릴리 사람 이 예수 청년을 가리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인인 그 시대 속.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에게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멀뚱멀뚱 보는 그 앞에서 신성모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수 있는데 생명을 건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반응하세요. 드디어 반응하시네요. 사람들이 예수님 막 비행기 태워 우주선 태워 빵빵 띄워줄 때는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누구 닮았어요? 누구 연예인 닮았어요? 이거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부르던데요. 이 말은 오늘로 치면 당신은 유명한 기업인 누구 닮았고 연예인 누구 닮았고 축구선수 누구 닮았고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아무 반응 안 하시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반응하세요. 베드로 맞아. 베드로 너가 말한 그 고백, 그 믿음,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 그건 너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알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계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든 기도로든 또 우리가 서로에게 또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어야지 한다고 그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없죠. 다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관계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짜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거 너가 알 수 있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라는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구원자라,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고백을 예수님은요 반석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그 베드로가 주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에게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며 또 그렇게 주님을 삶 속에서 나의 주님으로 시인해드리며 인정해드리며 전하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이고 그 고백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맞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준비해 오신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또 하나의 1+1으로 교회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셨어요.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오늘 19절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는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 읽음으로써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위에, 주님의 교회는 우리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열쇠. 천국 열쇠래요, 여러분. 외제차, 여러분 가지고 싶은 차 있으세요? 외제차 열쇠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하우스에 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좋은 이렇게 뜰이 딸려 있고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지하도 있고 2층도 있는 멋진, 이왕이면 뷰도 너무 좋은 그런 집의 열쇠 정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도둑이 들지도 않으며, 여러분 뭐 보수할 필요도 없어요. 고장날 것도 없고요. 수리기사를 부릴 필요도 없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천국이에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주님의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으신 분만 우리 한번 아멘 하고 고백해 볼까요? 천국 열쇠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모두 천국 열쇠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님이 오셔서 주신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해야죠.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묵혀두면 어떻게 되죠? 제가 초콜릿 선물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 선물을 받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초콜릿을 좋아하거든요. 화이트 초콜릿은 더 좋죠. 커피 향이 살짝 나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초콜릿을 선물로 받아서 이거 내가 아껴 먹어야지 하고 넣어두고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녹아버렸어요. 다 녹아버리고 우리 청년부실에 있던 초콜릿은 쥐가 다 먹어버리고 선물을 받았는데 누리지를 않으니, 선물을 받았는데 써먹지를 않으니, 이 땅에서의 선물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쓰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고장나고 헤어지고 썩어버리고, 먹는 거는 또 유통기한이 있죠. 썩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천국 열쇠를 잘 누려야 해요. 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니까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버림받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서 시작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 구원이기에 주님의 구원 작전은 나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찾아내시고 수색하셔서, 또 인격적이라 찾을 때는 전투적으로 찾아내는데 주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은 다 쳐주시고 엄청 세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까지 다 찾아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또 얼마나 또 스트롱하신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하십니까? 인격적이셔서 문 앞에까지는 적진들 다 물리치고 찾아와 놓고 문 앞에서는 막 열고 군림하러 들어오지 않으세요? 똑똑똑,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처럼 똑똑똑 하고 문 두드리시고 우리가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드리기를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우리 주님. 구원 작전은요, 작전 사령관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기습 특공으로 인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의 소탕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작전이니까 실패할 리가 없죠. 승리한 전쟁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천국 열쇠는요, 내가 들어가려고 받은 열쇠가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 너 예수 믿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었으니까 자, 이거 네 열쇠야, 네가 열고 들어가면 돼. 아니요. 1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 열쇠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버린대요. 근데 땅에서 우리가 풀어주잖아요. 그럼 하늘에서도 풀어진대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묶여 살아가고, 상처에 묶여 살아가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 살아가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묶여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는 구원받고 기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천국을 소망하지만, 소망할 것이 없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어 두려움 속에, 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KM, 위드 KM, 우리 청년부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묶어두고 어디 서랍 속에 잘 넣어두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끼리,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우리끼리 자축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끼리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 모임을 통해서 또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드 KM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서 정말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 죄 속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의지할 데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 나라 아니십니까? 예수님께로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들을 묶고 있는 사망의 그 사슬, 죄의 사슬을 우리가 땅에서 풀어줘서 하늘에서도 풀어질 수 있을지, 그 천국 열쇠 사용법을 오늘 한번 큐티 가운데 서로 나누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우리가 같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또 함께 이렇게 의논해보고 또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진짜 교회예요. 이 고백은 베드로가 했듯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위드 KM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진정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또 하나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겠죠? 크리스마스 선물,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지만 여전히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들도 천국 백성 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들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아니면 묶인 채로 내버려두는 열쇠는 누구 손에 들려 있다고요? 우리 교회에게 들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인 우리에게 들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크리스마스 선물, 공동체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선물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또 무엇보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기도, 섬김, 그 가운데 전해지는 정말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위드 KM이 되어서 많은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귀하게 또 선물을 누리기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